아뢰올 때 그렇습니다. 나는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일이. 너 괴로워 마라. 성 두려워 마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심을 얻어 오른손 들고 내게로 말하라. 너 괴로워 말아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심을 얻으리.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역만리 먼 지방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다윗은 그 옛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목동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여러분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이 깜짝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무명의 시골 목동에서 유명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적군과 싸워서 승승장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을 가리켜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와 같은 소리를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였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더욱더 여러분 다윗을 집요하게 핍박하였고 죽이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먼 지방으로 피신하여 방랑생활을 해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계속 당할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계속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는가라고 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랑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히 갈망하고 또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는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 비해서 여러분, 하나님 향한 신앙심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지고 또한 우리의 생활이 평안해질수록 거기에 신앙이 덩달아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신앙을 연명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갈망하고 또 갈망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던 원동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원동력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찾기에 매우 갈급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 있던지 그는 자신을 한 마리의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사슴은 몸이 뜨거운 체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 비해서 물을 더 많이 필요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방랑 생활 속에서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기 자신도 한 마리의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1절 보실까요? 1절 하나님여 사슴의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애가 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슴은 물을 먹기 위해서 내려올 때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치고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삶, 사울에게 잡히면 죽는 거예요. 바로 사슴의 그러한 비유를 빗대어서 지금 현재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애가 탔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망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삶 속에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여 구름 없는 아침 햇살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지. 꼭 찍어져야지만 아멘 할 겁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죽임 맞아야지. 주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핍박과 죽음을 피하여 광야에서 방랑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 육적인 문제는 육적인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타인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우리도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을 보입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보이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번호로 물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을 즉시 찾는다. 2번 세상 쾌락을 찾는다. 3번 한계를 느낀 다음에 나중에 찾는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지친 영혼과 육신의 삶에 쉼을 주시고 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를 오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인바이트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인바이트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오라고 말씀했습니까?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학벌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백그라운드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딴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수고한 자, 많은 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 주님은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쉼을 원한다면 주님을 찾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길로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쾌락도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점쟁이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시면 남편 다스를 바꾼 수가성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다스를 바꿨다면 그 연의 삶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마도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원했을 겁니다. 아니 만족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전 12시 정오 12시에 물길로 우물가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유대인들은 강렬한 햇빛 때문에 낮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낮에 이 여인만 수가성 우물가에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그는 남편을 바꿀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뻔뻔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는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일반의 양심을 가지고 낮에 물길로 갔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마도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칙칙한 얼굴을 가지고 맨 얼굴을 가지고 물길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그 주님의 말뜻을 몰랐습니다. 이 커먼 센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커먼 센스가 있어야지만 은혜를 받는다. 어디서 아멘 할 때, 어디서 할렐루야 할 때, 어디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반응, 리액션을 볼 건가? 이걸 잘했지만 여러분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떨어졌을 때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뜻을 모르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수가성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남편이 없어요.
주님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의 삶을, 나의 패부를 깨뜨려 보시다니. 그럼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 메시아구나. 실제로 이 여인은 에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B라는 남자를 만나서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봤지만 여러분 B라는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을 추구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C라는 남자를 만나 C라는 남자와 여러분 결혼해서 살았지만 또 그 남자에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D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지만 D라는 남자에게도 여러분 인생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여전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았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런 얘기 했대요. 내가 다 만났는데 그 놈이더라. 안 웃겨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똑같아. 그리고 마지막 남자를 동고남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시다. 주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먹었습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갈증이 해소됐습니다.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지친 영혼과 육체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경우는 하나님은 과거에 계시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계시록 4장 8절에서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 4장 8절의 말씀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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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11에서 1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에서 1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에 계신 것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를 상 주심,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요? 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올 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어야 돼요.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믿어야 돼요. 나를 치유하신다. 믿어야 돼요. 나를 축복하신다. 믿어야 돼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칵칵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취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근데 누굴 찾아가요?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뜨겁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주님을 확고히 믿고 주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하와 한 타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하를 통해서 힘을 얻은 적이 있고 지금도 이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란 분이 있습니다. 그는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낙심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루터의 와이프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남편 루터를 위로하고 그리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부인은 상복을 입고 루터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그것을 본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웬일이요? 누가 죽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 들은 루터 부인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말 들은 여보, 당신의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고 내 아버지도 벌써 죽었지 오래됐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때 루터의 부는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때 루터 부인은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줄 알면서도 어쩌여 낙심하면서 이런 꼴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루터의 부인의 말을 듣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라고 말하면서 셈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4장 8절과 11절의 말씀을 펴보세요.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속에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8절과 11절의 말씀. 계시록 4장 8절과 11절 합독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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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천국에 있는 내 생물과 20자 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운 천사장 아닙니까? 근데 자신의 포지션을 잃었잖아요. 자기 포지션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잖아요. 월권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걸 한 방에 처리하시잖아요. 마귀로 루시퍼를 공중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헤븐입니다. 그러나 헤븐리에서 스카이로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뭐가 임합니까? 저주요. 하나님이 월권을 행한 루시퍼에게, 다시 말하면 자기 포지션이 뭔지 모르고 날뛰는 그에게 하나님은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거둬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는가? 자, 보실까요?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네 생물이 누굽니까? 7절에 나오죠. 첫 번째 생물은 사자,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세 번째 생물은 뭐예요? 사람,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뭐예요? 독수리. 이 땅의 머리들이 전부 다 찬양하는 거예요. 사자는 짐승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송아지는 가축의 왕이에요. 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네 번째는 뭡니까? 여기 독수리는 뭡니까? 조류의 왕자예요. 그들을 대표해서 네 생물이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는데, 여러분, 세 번에 걸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곳이에요. 함부로 떠들고, 그 다음에 망치 소리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주님께 영광 드리는 소리, 주님을 경배하는 소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소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래도 보실래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뭐예요?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전에 과거에도 계셨고,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할렐루야. 장차 오실 이시라,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의 말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때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은 죽으신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충만하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엎드려서요. 우리는 앉아서 지금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엎드려 경배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중세 시대는 여러분 마룻바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거룩하신 그분에게 경배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인사이드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교회는 성결하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다루면 안 돼요. 우리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거룩한 곳,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가치가 있는 분, 존귀한 분, 거룩한 분, 영광스러움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 관을, 자기 근간을 보좌의 앞에 드리며 이르되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 앞에 복종, 하나님 앞에 순종.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접근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두려운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11절.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말이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할렐루야. 그분이 만물을 지었어요. 그 만물 안에 우리 인간도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뭡니까? 만물의 영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생겨났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 생존하고 생동하며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로 돌아간다. 스타트, 출발이 뭡니까? 출발이 주님께 출발했고 프로세스 과정도 주님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마지막 끝날 때도 주님에 의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두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두려움이 심해지게 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명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라반의 집, 외산점 집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 현재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야곱도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도망자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형이 에사가 분노를 품어내면서 그놈 죽이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1번 불안하고 두렵다. 2번 될 대로 되라. 3번 편안하다. 1번, 2번, 3번. 왜 여기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마음이 걱정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밤이 되자 야곱은 돌베개를 피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냐고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델타 변이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삶이 찌부러지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1번 그래도 자고 봐야 1번 그래도 자고 봐야 된다. 2번 못 자겠다. 3번 될 대로 되라. 아니, 좋아요. 그래도 잠이 와요? 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재워줘야지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야곱이 잠이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을 재우시잖아요. 자자마자 꿈을 꿨는데 땅에서부터 여러분 하늘에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에 누가 오르락내락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을 축복하리라. 모든 사람이 너와 내 자손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고 고백한 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둑놈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둑놈이가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그 뒤를 경찰이 쫓아갔습니다. 폴리스. 서라! 스탑! 그때 도둑님이 도망가면서 뭘 한지 아십니까? 너 같으면 쓰겄냐?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내 삶이 분주하고 경향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래요.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 쾌락을 찾는 것도 안 됩니다. 돈을 쫓아가도 안 됩니다. 점지기를 찾아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 찬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마음이 길이 번영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길이 번영하는 축복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연세든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자마자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아들이 결혼 전에는 열심히 찾아오더니 결혼하고 나서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건면하는데 건면도 안 듣고 못했노. 그리고 우시니까 우리 어머니 같잖아요. 저도 막 눈물이 나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마디 했어. 괘씸한 놈. 할머니 들으라고. 괘씸. 자기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키우신 엄마를 업신여겨 못된 놈. 왜 못된 놈이냐면 할머니가 못된 놈 했거든. 나도 못된 놈, 괘씸한 놈, 괘씸한 놈 딱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찾는 자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찾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한 여러분 힘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천국 갈 때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 지친 영혼과 육신의 힘을 얻고 샘을 얻으려면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몸의 유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 갈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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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역만리 먼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그것을 찾기에 갈망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고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결단의 시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말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다 안 찾다, 신앙의 내 기준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한 여러분, 지금은 그 옛날 돼지가 토한 것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게 위로부터 나르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는 길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되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 몸의 유수가 되며 그 갈망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